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경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수필 같은 신앙서적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마음에 좀 와닿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5%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95%는 외부의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겨우 5%만 일해놓고 내가 죽도록 일해서 결실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나 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해서 결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의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냐면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때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를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10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과 앞들 가지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1908년에 우리 성경에 게셀이라는 지역인데 영어로는 게제르거든요. 근데 이 게셀 지구에서 그 달력이 하나, 이 토판에 기록된 달력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거를 일명 게제르 달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력, 이 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매달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농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에는 삶을 잘라내는 달이고, 5월은 보리를 재배하는 달이고, 6월은 오늘 말씀에 밀과 쌀보리라고 했지만 밀과 귀리입니다. 그래서 밀과 귀리를 재배하는 날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우박 재앙은 그러면 언제쯤 내렸냐면은 4월이나 5월 달쯤에 이제 아마 하나님이 우박의 심판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바위만한 우박들이 비처럼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 우박의 녹은 물들이 홍수처럼 모든 것을 다 쓸어내려가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근데 6월 달쯤 되니까 그 땅에서 뭐가 피기 시작하냐면은 밀과 귀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뿌려놨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박 재앙 이후에 한 달 후에 밀과 귀리가 싹을 트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믿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에게 손에 실 한 오락이라도 쥐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왜 어리석은지 아세요? 인간은 망해봐야지 교훈을 얻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길바닥에 내어 앉아야지,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때 교훈을 삼아서 멈췄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뒤늦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거죠. 맥스 누케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린이 교육에도 많이 힘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심장 수술을 맡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장 수술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이런 것까지 다 도려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영혼의 심장 수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사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루케이도의 마음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쇳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나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루케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영혼의 심장 수술을 해달라. 주의 은혜만 난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요 다 영혼의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심장에 다 영적인 수술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바로왕과 애굽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 이것마저 뺏어가면 안 되는 것, 밀과 귀리를 마지막 메뚜기를 보내서 싹 쓸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왜 겸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신이 난데 여전히 목에 깁스하고 왜 나한테 곧게 얼굴을 들이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메뚜기가 땅 전체를 덮어가지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메뚜기가 땅을 덮는 게 아니라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메뚜기가 땅에 눈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 눈을 덮는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도 뭐 눈이 있고 땅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메뚜기가 땅의 눈을 가리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가 전체 다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어둠이 땅에 검은색으로 다 도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재앙에서는 땅을 어둡게 만드시고 다음 주에 설교할 9번째 재앙은 하늘을 어둡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재판에서 누가 필요하다고 그러냐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두 명의 증인을 뭘로 삼냐면은 하늘과 땅으로 삼아요. 그 이유가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늘과 땅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검은색으로 확 덮으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못 살게 굴었다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애굽이 사는 땅에는 메뚜기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센 지역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메뚜기가 없는 고센 땅 지역에는 이렇게 눈이 두 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쪽은 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고 애굽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메뚜기 때문에 눈을 한쪽을 이렇게 감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부터 애굽은 이미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여기에 함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좋은 의미는 올감이에요. 올감이. 덫. 그러니까 동물이 지나가는 곳을 예상하고 거기다가 덫을 놔서 그 동물들을 잡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다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몇 가지 덫을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더 있을 재앙까지 합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덫을 놓고 이 애굽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번째 재앙까지 경험한 다음에 참 미련한 인간이 바로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올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발 하나라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싹이 나고 있는 밀과 귀리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어려워집니다. 이거라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데 바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모성애와 부성애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한글 번역으로.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 마음에 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세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네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바로 왕이 모세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바로 왕의 목을 다시 한번 꺾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세요. 우리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섯 번째 재앙에서 우박을 피한 몇몇 이 과실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밭에 밀과 귀리가 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서 이것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 풀 한 포기도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경험한 바로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 메뚜기 재앙, 내가 정말 죽음 같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딱 한 번, 이번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메뚜기 떼를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왕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곧은 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자는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도 하고, 특별히 이 메뚜기 재앙이 거짓말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언제 하면은 2020년도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이 보시면은 사막 메뚜기인데 우리 시골에서 보는 메뚜기하고 달라요. 크기가 한 3배, 4배 돼요. 이 메뚜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루 종일 자기의 체중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한 마리가 자기의 체중만큼 먹는다니까 식물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도에 메뚜기가 떼를 지어가지고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의 10개국을 휩쓰는데 얼만큼이나 사람이 굶주리냐면은 2,300만 명이 굶주려요.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1억 6천만 킬로그램의 식량이 없어졌대요. 하루에.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는데, 우리 그 20kg 쌀 먹죠. 20kg. 20kg짜리 그 한 푸대가 매일 800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가 끝난 다음에 통계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80만 명이 먹을 1년치가 한 번에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은 2020년도에 일어났어요. 농업 전문가들이 2020년도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그들의 입에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오늘 출애굽기에 우리가 읽은 메뚜기 재앙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지금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계속하면서 애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인생이 참 양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양파는 뭐냐면은 양파 껍데기를 까도 계속 껍데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은 양파 같은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양파 같은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파 같은 재앙이 아니라 양파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매 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도저히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는 누구만 부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들만 입으로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메뚜기 재앙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동풍 재앙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애굽 백성에게는 동풍 재앙이 임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풍 은혜가 임했다고 이 본문을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동풍의 의미와 애굽에 임한 동풍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내리신 동풍이 왜 재앙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왕도 바로고 요셉에 나오는 왕도 바로인데, 애굽에서는 왕을 뭐로 칭했냐면은 바로로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가 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지금 읽은 출애굽기하고는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400년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동풍이 이 바람이 불어서 7개의 마른 이삭이 있게 해서 이 마른 이삭이 이 잘 자라는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해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해석을 해요? 요셉이 해석을 해요. 요셉은 자기가 지혜 있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해내요. 창세기 끝부분에 항상 그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 한 단어가 있어요.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계셔서 형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늘 반복돼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가 되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지혜로 잘 이거를 만들어서 애굽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바로 왕의 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요셉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오직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임하고, 그 애굽 백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400년이 된 후에 애굽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어떻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장 7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아멘. 그 10장 7절에 보면은 망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데, 원어에서 뭐냐면은 가뭄과 같은 기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이들이 경험하는 거는 가뭄이 아니에요. 우박의 피해예요. 우박의 피해.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저거를 뭐로 기록하게 만들었냐면은 가뭄과 같은 기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뭄과 같은 기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무엇과 같이 보게 만드시냐면은 400년 전에 동풍이 불어서 꿈을 꾸게 했던 그 동풍이 마른 이삭을 꿈에 했던 요셉의 이야기까지 같이 묶어서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400년 전에도 동풍으로 꿈으로 이들을 가뭄으로 멸살시키려고 싶었지만 은혜로 살렸어요. 은혜로 400년을 은혜 가운데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다시 복을 걷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쓰시냐면은 동풍을 다시 쓰셔요. 그 동풍에 메뚜기 떼를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동풍에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을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풍으로 메뚜기 떼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참 무식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예, 이집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집트. 지도 찾아보시지 마십시오. 예. 이집트가 저는 중동에 있는지 아세요? 중동에. 혹시 중동에 있는지 아셨던 분들은 안 됩니다. 예. 이집트가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에 북아프리카에 이집트, 리비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 애굽이 메뚜기의 피해를 입으려면은 동풍이 불면 안 되고 뭐가 불어야 돼요? 남풍이 불어야 돼요. 남풍이 불어야지 지금 아까 전에 사진을 봤던 그 아프리카 메뚜기들이 이집트로 넘어와서 작물을 피해를 입혀요. 근데 지금 동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굽이 생겨난 이후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 역사상 딱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메뚜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사막에 있는 홍해 넘어서 그쪽에 있는 사막 메뚜기를 부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하루 종일 동풍을 불어서 사막에 있는 메뚜기를 땅에 도달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게 동풍이라는 의미는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동풍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손보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종교. 이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면은 종교로서 가치가 없어요. 항상 이 기독교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이거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가짜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풍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행한 일들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애굽을 장난감처럼 막 흔드는 거 너가 보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를 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신앙을 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부르는데 감사한 거는 고센 지역만 메뚜기가 오지 않아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우박의 피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면은 소와 양을 가져가고요, 어깨에는 쌀자루를 쥐고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을 식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동풍이 없었다면 바로는 끝까지 포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로에게는 동풍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풍이 은혜로 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간들 참 악해요. 하나님 믿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뭐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우리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지금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이사를 떠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데 모세가 그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라고 얘기하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킵니다. 근데 홍해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동풍으로 갈라져요. 저 같으면은요 한 번에 갈라요. 제가 하나님이면은 한 번에 갈라요. 왜요? 한 번에 갈라야지 뭔가 있어 보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인생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은 찔끔찔끔 이렇게 꼭 이렇게 될 것 같이 이러면서 꼭 마지막에 보면은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왜 홍해를 한 번에 가르지 않는지 아세요? 한 번에 홍해 가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떠나요. 지금 막 불안하고 있는데 1시간 지나면은 1cm 갈라져 있고 1시간 지나면 다시 또 2cm 갈라져 있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조금씩 갈라질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조금씩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홍해를 걷는다고 하는, 은혜로 걷는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치는 것처럼, 동풍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막힌 담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거는 한 번에 해결 안 해요.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찔끔찔끔 이렇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시면은 여기 예배당 안 오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한 번에 마무리 안 져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20% 조금 여시고 다시 또 10% 여시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점점 마음의 확신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찔끔찔끔 여셔요. 그리고 그것이 다 열리는 순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고난의 상처를 깨끗하게 지우지 않으셔요. 왜냐하면은 고난의 상처가 있어야지 모두 더 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지를 알아요. 우리의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맞죠? 기억나는 상처는 어떤 상처예요? 다 죽다 살아난 상처들, 수술한 상처들, 다 이런 것만 기억 남잖아요. 왜요? 그 고난을, 상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상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냐면은 은혜 잊지 말고 은혜 믿고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 또 악해요. 참 저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저도 그렇고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78편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멘. 이들이 짊어지고 온 양식이 한 4개월 정도 지니까 먹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곡간이 비기 시작해요. 곡간이 다 빈 것도 아니에요. 쌀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으면, 차라리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면은 고기라도 실컷 먹었지. 고기라도 먹고 실컷 먹고 죽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따라가서 이게 뭐하는 고생이야. 고기도 못 먹고 아껴 먹고. 근데 문제는 곡간에 쌀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쌀이 남아있다니까요. 쌀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도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뭐를 일으켜요? 동풍을 일으켜요. 동풍을. 만나도 주시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평생 먹어보지 못한 고기를 평생 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육포로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은혜로 베푸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믿음이 문제세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아,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 믿고 사십시오. 은혜 밖에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고 있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지?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날 잡아주고 내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한 것처럼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토저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하고 손잡고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부모가 앞장을 서서 가요. 그리고 항상 손은 뒤로 뻗어서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장서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하나 뭐를 경험할 수 있냐면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손을,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가? 이게 더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앞에 서 계신다면은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계속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부활시킬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손을 반드시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느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장서셔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뭐가 이렇게 두려우세요? 고난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주님의 손을 잡고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이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40년 동안 깨달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조언하고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이 내가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것처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 은혜를 나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에 나를 메어서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